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그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어떤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까? 왜 우리 전통을 어깁니까? 그리고 태클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법에는 반드시 먹을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된다.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께 태클을 건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박하기를, 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의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말하고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의 율법을 빼거나 더해서 가감해서 자기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이 더 권위가 있나요?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장로의 유전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그 너희의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에는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5계명 명령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비록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자,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네. 자, 그러자 12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저들에게 한 말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이 상하고 지금 그 말이 저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왜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저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죠. 수르보니게 여인. 자, 지금 딸의 귀신이 들려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정사정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세요. 완전 개무시하시고 지나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마디로 저 개 같은 자에게는 베풀 은혜가 없다. 나는 저 개 같은 인생, 저 여인의 간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다고요? 구원자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하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여인이나 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린 영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이 태도, 그리고 이들과 이 대화하시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아요. 청년이에요. 또 관원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거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뭔가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시고 뭔가 이렇게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더냐? 예,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아,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돈 많지? 그거를 일부만 팔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청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청년을 구원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예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고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생각 드는 대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이 청년은 좋은 의미에서 뭔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의 이런 태도,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 결국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결국 이 청년은 실족을 당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실족을 당했어요? 말 똑바로 하세요. 예수님께 실족을 지금 당한 거예요. 자,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딱 들었을 때 거기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강물로 달려가 가지고서 전부 몰살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의 돼지떼는 오늘날에도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큰 재산에 손해를 본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거부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마리 돼지떼가 죽을 형편인데 그거를 살려줘도,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어도 믿을까 말까 한데, 하물며 그들의 재산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토록 큰 피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지금 이게 안 되는 사건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여기 오시려면 우리한테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고 오셨으면은 우리가 쉽게 찾아왔을 텐데 우리에게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아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소다 광야에서 500여의 기적을 통하여 이들이 떡과 고기를 공짜로 배불리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어제 떡과 고기를 공짜로 얻어먹은 까닭이다. 그러나 그건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죽고 썩는 것이고, 이제는 너희는 그 죽고 썩는 것을 위하여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야 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들을 위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고 축복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축복의 말로 들릴까요? 이들을 무시하고 이들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짓밟는 말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여러분, 이들이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가차없이 이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서는 마땅히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살리고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예? 전자요? 예, 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의도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말이면은 책망을 하시더라도 조금 강도를 낮춰서 그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고 그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그래, 네가 좋은 의도에서 그랬는데 그러나 그거는 네가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찌됐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말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특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핍박을 받고 안 받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도 있고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대화 방식이나 이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예수님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요, 어디서든지 이들을 만나면은 아주 그냥 가감 없이 거침없이 속 시원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어디서든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오해나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원칙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사실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어하고 아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표현 방식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단 말이지요.
특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오셨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시키면서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모르고 무지한 우리도 이렇게 전도할 때나 양육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설교할 때도 될 수 있으면은 그 상대의 눈높이에서 사람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고, 어떤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나 상대를 뭐 자극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언어는 우리가 좀 피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항상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 유대 관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막 인격을 짓밟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의 권위를 짓밟고 그들의 감정을,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그들로부터 그만큼 예수님도 공격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예수님 편입니다. 아시죠? 언제나 예수님 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이나 오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영원까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한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공격적이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말씀을 조금만 좀 더 부드럽게 하셨다 할지라도 참 좋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핍박도 좀 덜 받으셨을 것이고 공격도 덜 받으셨을 것이고 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셨을 텐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원수를 너무 많이 만드셨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에게 의하여 어때요? 핍박과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몇 번을 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여기 앉혀놓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어도 아마 대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저들에게 자극이 되고 저들이 지금 걸림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지금 막 씩씩거리면서 분을 내는 거 안 보이세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14절에 맹인이 된 자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 관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옥 구덩이에 던져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죠? 만약에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지금 내 문제라면은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반석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딪히는 것이고 예수님께 걸려 넘어져서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8장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분명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들 앞에 오셨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남북 이스라엘은 거치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 8장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 예수님은 지금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멸망당하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 13절 14절에 두 가지 이유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딪히는 자들, 예수님과 부딪혀서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언약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맹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항상 언제든지 세상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분해 내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십니다. 양과 염소를 고르십니다.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준비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를 늘 구분하십니다. 복을 받을 자와 복을 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십니다. 천국에 갈 자와 천국에 가지 못할 자를 항상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상이 드러났는데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보관 관리하고 가르치는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몰랐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거 정말 이 아이러니한 것이고 정말 이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 그래서 보면 시험에 들었대요. 넘어졌대요. 실족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어디 가든지 쉽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자기 변명이고 어리석은 말입니다만은,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뭐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부딪히는 것이냐? 결국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 없고 인격이 개차반인 교회의 어떤 장로, 권사, 신령하지 못한 목사와 부딪혀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교회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몰라서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 뒷공무니 쫓아가가지고서 얼르고 달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고 또는 상전 모시듯이 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는 진리적으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여전히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 입장과 다르면은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진리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드러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를 공격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 계셨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지만 들여다보니까 전부 허상이고 거짓이고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물론 나는 그를 타켓으로 정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부딪힌 거예요. 말씀과 부딪힌 거예요.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면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하고 나를 잘못된 것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몇 번을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교회에서 출교를 결정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낸 겁니다. 지금 이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번 주는 이곳, 다음 달에는 저곳, 자기 마음에 맞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맞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다녀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적이고 육신적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진리적이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잘못된 것들을 제가 여기서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걸 여기서 지적하지 못하고, 그걸 여기서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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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습니다, 옳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겠어요? 지옥 가는 길이 열리겠어요?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라내야 돼. 바꿔야 돼. 고쳐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딪히게 만드세요. 왜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 일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대로 오셔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안에 많은 목사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사들이 예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국가위원장 그 안창호 위원장 그 후보로 지명이 돼서 청문회 하는 거 다들 보셨지요? 거기 그 민주당 김성회 고향 그 갑의원, 여러분 이 사람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전도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한테 어떤 거 질문하죠?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어떻게 공직자로서 창조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어떻게 창조론이 그 과학적이냐? 그럼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입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설만 있을 뿐, 이론만 있을 뿐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에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을 빼버렸잖아요. 그 안창호 국가위원장이 교과서에 창조론과 진화론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나는 창조를 믿는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요, 고민정, 또 그 개혁신당 천하람,
천안함도 목사 아들이에요. 그들이 뭐 나도 예수를 믿지만,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근데 그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쪽에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요즘 한국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내 자아가, 내 기준이 무너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벗어났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상 여러분은 그걸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열심이었어요.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살리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열심이었어요. 전부 헛것이었어요. 오늘도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확실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혼의 생각입니까?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저주받고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에레미야 15장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에레미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 이제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어디로 나가라는 이야기냐,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그렇게 물을 것이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
죽을 자는 죽음의 길로 가고, 칼로 망할 자는 칼을 받는 길로 나가고, 기근을 당해서 죽어야 될 자는 기근을 당할 길로 나가고, 포로로 끌려가야 될 자는 포로될 길로 나가라 하셨다, 이렇게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길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축복받는 길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얻는 길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반대의 길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 축복,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는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 내가 이 좋은 길을 결정해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선택에 의하여 결국은 축복의 길로 나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살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다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할 것인지, 내 육신의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이제 성령을 쫓아 신앙생활 할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교회를 다녀봤자 결국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지,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지 마세요. 이거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회개 기도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